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원래 다니엘서 1장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그래도 앞에만 읽어도 뒤에는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솔로몬 왕 이후에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그래서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인 이스라엘이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만 쓰여지는 기물들을 가져갈 뿐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잡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우리 청년들 이 다니엘서 1장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도전 앞에 서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이렇게 항상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첫날도 그런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이 살아오시던 시대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 시대와 지금 시대에는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민 사회에 계시는 분 여기 유학생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민 사회에 계시는 청년들은 이렇게 뭐 군대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뭐 군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군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PX 그 군에 있는 그 매점 같은 데 일하는 친구 있죠. 그냥 뭐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 앉아서 하루 종일 뭐 아이스크림 팔고 뭐 이렇게 과자 팔고 그냥 그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제 행정병. 그래서 군대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뭐 컴퓨터로 문서 작업하고 뭐 펜으로 이렇게 뭐 사인하고 뭐 문서 만드는 작업하는 행정병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는 공군 시설대대. 그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에 삽자루 들고 계속 삽질하는 친구들이죠. 뭐 공병대대든지 어디든지 뭐 포대, 헌병대 하루 종일 총 들고 보쳐서고 이런 친구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다 PX에서 이렇게 만나면 서로 자기가 힘들대요. 서로 다 자기가 제일 힘들대. 팽대 굴리는 애는 삽자루 든 애 앞에서 감히 자기가 힘들대요. 야, 네가 삽자루 놓고 팽대 굴려봐. 이게 훨씬 힘들어. 모두가 다 힘들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서로가 뭔가 서로의 삶의 이해의 합의점을 찾으려면 사실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어떤 나라가
전쟁과 또 이런 어떤 오랜 식민지와 전쟁 이후에 나라가 폐허가 되고 그 폐허가 되다시피 한 나라 그리고 지극히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60년대를 지나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특히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꾸준히 하면은 거의 장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어른들은 살아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분들에게는 가치였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저하고 여러분은 우리라고 묶으면 기분 나쁠 때니까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은 그렇죠. 저는 그 다음인데 여러분은 또 그 다음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세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은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꾸준히 그것만 하면 인생이 망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른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왜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하니? 그리고 뭘 하나를 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0년, 20, 30년은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눈 뜨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알았던 지식과 어제 알았던 정보가 오늘이면 옛날 것이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고 제가 이제 청년 창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뭐 여러 방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다양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같이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그중에 IT 업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에 IT 기반으로 창업이든 뭐든 다 이제 IT 없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단톡방에 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IT 전공자들이 아닌 이 인공지능 시대에 조금 한 발 앞서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거예요. 한 발 앞서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벌써부터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이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뭐 자격증 뭐 이렇게 교육하고 자격증 발급해주고 이런 비즈니스를 벌써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 단톡방은 완전 IT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만 있는 방이에요. 근데 그 2방에 매일 이제 하루에도 글이 수십 개씩 올라와요. 오늘 또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이 인공지능을 응용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그걸 직접 또 다 실험하고 써보고 그 결과까지 리포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전문가들이 계속 올려놔요. 근데 그것들을 매일 읽는 것만 해도 상당히 피곤해요. 읽는 것만 해도 상당히 저희 인생이 피곤합니다. 내가 그 업계에 있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한 가지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업도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전은 바뀌지 않아도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직업과 비전을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비전은 여러분의 꿈이나 여러분의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통로요, 디딤돌이요, 수단과 같은 것이죠. 그 직업 자체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직업을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가치와 그 직업을 어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직업은 직업이고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제가 이제 설교를 첫날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4일 다 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첫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우리 존재의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야 왜 사는지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너무 중요한다.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 구체화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청년으로 서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 어떤 기준, 그리고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다니엘의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다니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제가 역사책을 몇 권 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한국사 10인의 만남. 그래서 어떻게 230년 우리 한국 역사를 다산 정약용 선생부터 시작해서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 이르기까지 약 230년 역사를 다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관통하고 정리해서 어떻게 다산의 아들과 제자들이 추사의 친구가 되고, 어떻게 추사의 제자들이 김옥균의 스승이 되고, 김옥균의 어떻게 친구들이 도산과 김구와 이런 사람들의 독립운동의 동지가 되고, 그래서 이게 23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고 만남과 만남으로 역사가 다 이어져 있더라라는 거를 제가 한 20년 동안 공부해서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이제 19년도에는 백비라는 비석에 얽힌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우리가 곳곳에 가면 어떤 역사 유적지에 가면 비석을 볼 수 있죠. 크고 작은 비석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돌 하나지만 그 비석 하나가 품고 있는 이야기는 때론 수천 년의 이야기가 그 돌 하나에 담겨 있고, 때론 그 작은 돌 하나에 수백 년의 이야기가 그 돌 하나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 비석을 제가 전 세계 곳곳에 제가 다녔던 여행지에 있었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비석들을 한 10개 정도를 선정하고 그 10개의 비석과 얽혀 있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한 20년 가까이, 제 전공도 아닌데 역사를 공부하게 됐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게 됐던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는 현재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현재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예를 들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 이념적 갈등이 심각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많은 에너지가 이념 갈등 때문에 쓸데없이 과열되거나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끝도 없이 싸우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리 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그래도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우리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가? 좌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지금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 나름의 이제 그 이유들과 길들을 찾았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길들을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또 다른 한 이유는, 사실은 역사는 우리는 보통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사실은 미래를 향한 통찰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미래를 알고 싶으면 요즘에는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많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미래학을 공부할 텐데 저는 오히려 역사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계속 한국 역사, 세계 역사, 다양한 역사 책들을 보면서 각 나라의 역사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왜 역사를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가 이해하게 됐어요. 결국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알게 됐어요. 정말 역사는 계속 순환하고 반복되는구나. 그런데 그 순환과 반복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해가는 어떤 힘 또는 견인해 나가는 원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번 여러분 청년 집회의 주제인 만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역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벌어지는 거구나.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한 시대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그 다음 시대에 무슨 일이 역사에 펼쳐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이번 저는 집회가 저의 설교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마치고 여러분들이 청년들끼리 만나서 각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던 공동체에 속한 청년들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비전과 꿈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을 나눌 때에 그 나눔과 그 대화가 여러분 나중에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를 바꿀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와 같은 컨텍스트 안에 있다라는 걸 저는 계속 보게 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컨텍스트가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미래를, 지금과 같은 시대를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해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과연 어떤 삶을, 그리고 무엇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멀고 먼 그 역사 속의 이야기, 아마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 이야기, 과거이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 안에 지금과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굉장한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야만 했던 왕족과 귀족의 몇 자녀들에게 그룹에 하필이면 속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본국에서 어쩌면 굉장히 편안하고, 자기들이 본국에서 어쩌면 그렇게 큰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그들의 삶이 이렇게 누가 삽으로 떠서 옮긴 것처럼 어느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있는 곳에 옮겨지게 된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이 쭉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했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그 심은이라는 뜻은 옮겨 심은 그런 뜻이에요. 나무가 자기가 어디 심겨질지를 나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거기에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 뉴질랜드는 엄청 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점심에 어떤 목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식사하고 그렇게 바닷가를 이렇게 걷는데, 걷다 보니 왼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어디 파묘 같은 영화에 나올 법한 동네 어귀에 있는, 이렇게 제 한아름으로도 안아지지 않는 그 반도 끌어안을 수가 없는, 그리고 막 이렇게 넝쿨이 얽히고 설킨 것 같이 울퉁불퉁한 이런 나무가, 너무 굵은 큰 나무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어떤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여기에 2000년 세월을 있었던, 3000년 세월을 있었던 누군가 그 나무를 거기에 심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게 어떤 씨앗이 날아와서 거기에 떨어져서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 그 씨앗이 날아 떨어져 심기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자기가 심길 곳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심으시면 옮겨 심어진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나무면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뉴질랜드라는 곳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1.5세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그 청년들 안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 온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엄마가 자기 공부시킨다고,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부모님들의 어떤 이유로 자기가 여기에 왔지,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 나왔는데 눈 떠보니까 뉴질랜드였던 거죠. 나는 여기 왜 와 있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뉴질랜드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살다 보면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계속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내가 평생 뉴질랜드에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의문과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심겨진 곳에서 피어나는 삶이고, 그렇게 심겨지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자세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텐데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보로 떠서 옮겨지듯이 옮겨진 진짜 파란만장한 스토리의 주인공은 내일 등장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만만치 않게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컨텍스트 속으로 삶이 옮겨져서 거기에 내던져진 것이죠. 근데 그냥 내던져진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선별하는, 그들을 있던 곳에서 뿌리채 사보로 떠서 옮겨갔던 이 바벨론 사람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이 네 가지였어요. 배경, 집안 배경, 왕족이나 귀족 자녀여야 된다. 무슬이 자녀는 안 된다. 백정의 자식도 안 된다. 어쨌든 왕족과 귀족의 자녀여야 된다. 배경이 집안 배경이죠. 두 번째는 외모,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그 다음에 능력, 재주가 많아야 돼.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야 돼. 탁월해야 돼. 뛰어나야 돼. 이거 시키면 이것도 잘하고 저거 시키면 저것도 잘하고 다재다능. 심지어 학벌도 좋아야 돼. 지식을 구비한 사람. 멍청하면 안 된다. 이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구비했고 학문에 익숙하다. 그래서 그놈들에게 좀 더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이 강대국의 우수한 학문과 지식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좀 공부머리 되는 애들 잡아와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세상이 사람을 뽑는 기준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대한민국에는 취업하기 위한 스펙 구종 세트라는 게 있어요. 스펙 구종 세트. 거기에는 뭐 학벌, 거기에는 뭐 어학연수, 그리고 거기에는 공모전 입상한 경력, 거기에는 인턴십, 이렇게 쭉 나가요. 나가다가 마지막 9번째가 뭔 줄 아세요? 마지막 9번째는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수술. 오늘인가 누가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찬의 성형 문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뭐 이런 글을 올리는 제가 봤어요. 크리스찬의 성형 이거 어디까지 가능한가 뭐 이런 글을. 근데 내용은 안 봤어요. 뭐 별 시덥잖은 얘기 같아서 읍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UCLA 교수님이 쓰셨던데. 근데 하여간 그 패친인데 큰일 났네. 근데 가끔 그런 질문 받아요. 저도 이렇게 뭐 목사님 크리스찬이 성형해도 되나요? 어떡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미 하신 분들 어떡하죠? 근데 성형해도 되나요? 물어봐요.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약간 조금 고쳤는데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고쳐라. 조금 고쳤는데 인생이 바뀔 것 같다. 고쳐도 된다. 근데 내가 볼 때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이거다. 이거 천국 들어가려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이거 내가 보냈던 모습과 너무 다른 애가 이름과 얼굴이 매칭이 안 되면 입국이 안 되잖아요. 여권 보고 이게 입국이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말고 조금 고쳐서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너구나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런 외모, 능력, 무슨 학벌 이런 것들을 세상은 그걸로 우리를 다 판단합니다. 제가 대한학교를 또 하고 있는데 대한학교 이제 네트워크의 대표이기도 하고 학교 설립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전국의 여러 지역에 저희 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대한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가 어느 시점에는 학교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서 받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우리 아이가 똑같이 지나가는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어디 뭐 해외로 보낼 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홈스쿨링이라는 게 로망이긴 한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럼 온통 아내가 독박을 써야 되는데 교육 독박을 써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걸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정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저랑 결혼한 거거든요. 나는 아이를 학교 보내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아내가 결혼했어요.
저희 아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한 걸 보면 하여간 되게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입학 통지서가 딱 날라왔는데 나는 학교 보내지 않겠다 진짜. 홈스쿨링을 할 형편은 당신의 나라 안 되고 대안학교로 보내자. 그래서 어떤 대안학교를 갈 수 있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한 5년 다니고 제가 그 학교들을 쭉 보면서 그래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첫째, 학비가 너무 비싸다. 한 달에 보통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학비가 너무 비싸다. 그다음 두 번째, 너무 숙제가 많아요. 너무 숙제, 과제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애가 2학년, 3학년인데 밤 11시, 12시까지 막 책상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들 뭐 해? 이러면 숙제해야 돼요.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 2학년짜리, 3학년짜리가 숙제해야 돼요.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지니까 제가 금방 막 학교 내일 때려쳐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6살짜리는 6살짜리처럼 살아야지 6살짜리한테 8살, 10살짜리 공부를 선행학습시키면 안 되죠. 왜? 그 아이의 인생에 6살은 그때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럼 6살은 6살 같이 놀고 뛰고 장난치고 사고치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6살짜리를 자꾸 10살짜리로 만들려고 하는 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왜 학교를 하게 됐냐? 제가 학교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부 집회 가면 자주 물어보는데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하면 뭘 얻지? 애들이 이렇게 했다가 등수? 내신 등급을 받죠. 내신 등급.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얘들아 나는 등급이라는 걸 어디서 받냐 하면 마트에 가면 그 정육 코너가 있는데 거기 소고기를 보면 등급이 있어. 1등급 한우, 2등급 한우, 1등급도 원뿔, 투뿔 이렇게 등급이 있어. 사람한테는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야. 사람한테는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제가 학교를 시작한 이유 되게 단순해요. 누군가가 저희 아들을 점수로 등수나 등급을 매기는 걸 허용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눈에 넣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행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그 애한테 누군가가 등수와 등급, 그것도 아이들마다 타고난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들은 타고날 때부터 수학머리 타고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날 때부터 언어 뇌를 타고난 애들이 있고 이게 뇌를 잘 분석해보면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 특강 가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PPT 띄워놔요. 뭐라고 띄워놓냐면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이렇게 붙여놔요. 제가 게다가 첫 페이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걸 음악 공부라고 그래요.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운동 공부한다 그러죠. 그 운동 공부죠. 컴퓨터 열심히 하는 거 컴퓨터 공부한다 그러죠. 그림을 그린다? 미술 공부한다 그러죠. 다 공부예요. 영어 공부한다 그러죠. 수학 공부한다 그러죠. 교회에서 주일날 성경 공부한다 그러죠. 세상에 공부는 많아요. 다 잘하는 공부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밤에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계시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공부가 있어요. 하여간 뭐 백수 공부를 잘하시든지 하여간 뭐 노는 공부를 잘하시든지 한량 공부를 잘하시든지 뭔가 여러분 잘하는 공부가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어깨 피고 다니세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깨를 여러분 잘하는 공부가 있어요. 안 되면 성경 공부라도 하여간 잘하세요. 여러분. 인생도 공부잖아요. 인생 공부. 다 잘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 수학, 국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한 교실에다가 심지어 같은 나이라고 한 교실에 집어넣어 놓고 똑같은 걸 가르쳐 가지고 시험을 딱 쳐서 많이 맞추는 놈, 많이 못 맞추는 놈을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얘는 똑똑한 놈, 얘는 좀 덜 떨어지는 놈.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육 방식이에요. 저는 그런 걸 용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저희 아들을 지나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는 등수 등급이 없어요.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지만 시험을 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지, 그 시험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등수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세상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 그 기준을 계속 강요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기준에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마치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뭔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해요. 제가 오랫동안 교육 관련된 공부를 하고, 저는 원래는 교육을 전공했는데 교육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의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부모 자녀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아이들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은 부모의 마음에 있는 불안에서 와요. 그러니까 애는 불안하지 않은데 엄마가 불안한 거야. 애는 너무 천진난만한데 인생의 미래고 자시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애는 엄마 혼자 벌써 얘 대학 가는 거 생각하고 계시고, 5살짜리 4살짜리 놓고 엄마 혼자 얘가 취업하는 거 생각하고 계시고, 엄마 혼자 얘가 결혼하는 거 생각하고 계시고, 엄마 혼자 얘가 나중에 집 사고 차 사는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안을 아이들한테 쓱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얼굴이 이렇게 해맑고 이렇게 아주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거죠. 그런 엄마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거부한 거죠, 어려서부터.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이 우리를, 자기들을 어제 말씀드렸죠, 컨폼 하도록, 그 폼을 흉내내고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준들을 우리의 삶에 제시할 뿐 아니라 성공하는 삶이란 이런 거야 라는 기준도 이 본문에서 되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왕이 마시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 맛집, 셰프, 미슐랭, 그런 것들, 그런 정도, 아니면 호텔 급 정도 되는 레스토랑, 그런 데서 뭔가 먹으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 삶의 격이 마치 이만큼 올라간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인격과 결부시킬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상하게 표현했나요? 네. 똥이에요, 하여간 다. 뭘 먹든 여러분이 한 끼에, 저도 엄청 비싼 음식들을 강남에서 단위 목회하면서 많이 먹어봤는데, 한 끼에 100만 원, 150만 1인당 그 돈을 주고 먹어도요, 똥이에요, 여러분.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 날마다 쓸 것을 준대요. 날마다 쓸 것을 준대요. 또 미래를 보장해 준대요. 너네가 우리가 말하는 기준을 다 충족시키면 나중에 왕 앞에 서게 해줄게. 왕 앞에. 보장된 것, 편안한 것, 안정적인 것, 그런 것들로 세상은 그게 잘 사는 삶이야, 그게 성공한 삶이야, 이 정도 식당에서 밥은 먹어봐야지, 그래야 그게 사는 것 같지. 야, 언제까지 그런 정크푸드를 먹고 살 거냐.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가장 심각한 공격은 바로 이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그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 그런 뜻이죠.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I'm a Christian. 그렇게 고백할 때는 내 이름 안에, 나를 부르는 호칭 안에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마다. 근데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 있는 그들의 이름을 세상은 계속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운명지어진,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이름을 두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방의 대표적인 신 벨이라는, 삭이라는, 불, 태양,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자연, 그것들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격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내 이름 안에 그리스도를 품은 자고, 그래서 그분이 빠지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분이 빠지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든 거 저 압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뭐 청년 창업가들을 항상 만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 직장, 이직, 창업,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하고 돕기 위해서 벤처와 함께 창업센터까지 만들고, 저희 센터가 평촌에도 있고 안양 평촌에도 있고 부산 서면에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강릉에도 생길 거고, 곳곳에 저희가 청년 창업센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 지방의 청년들이 가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요즘에 한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중기부나 국토부나 정부 부처들하고 협력해서 큰 단위 수백억 이런 프로젝트들을 전국 지자체에 저희가 계속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졸업하고 한국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거나 그런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자,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010-4866-1391. 그러니까 전화하시고, 목사님 저 뉴질랜드, 그럼 제가 알겠어요, 오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네. 뭐 방학이어서 한국 나와도 연락하세요. 네, 제가 아까 목사님들한테 말씀, 저는 두 가지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는 밥 먹자, 밥 사줄게, 이거 제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의미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저는 딱 이렇게 바로 다혈이 열어가지고 날 잡자, 이렇게. 언제 할까? 청년들의 길들을 찾고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까지, 이런 일들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그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집회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통계나 자료도 좀 늘 보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 정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꿈, 미래 조사를 한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26% 정도가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냥 안정적이니까.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이런 표현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안 쓰려고 하는데, 철밥통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되게 안정적이니까 26%, 우리나라 청소년의 26%. 그 다음에 또 다른 26%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되게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이 안정적이거나 대박이거나 를 꿈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직업이 1억 가지가 넘는 직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3가지 직업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모두가 자기의 길을 가면 경쟁이 없을 텐데 모두가 세상이 가라는 그 한 길로만 가니 병목이 발생하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저희가 지방에 로컬 사업 하잖아요. 지자체들이 청년들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데 어떤 데는 경쟁률이 1대1도 안 돼요. 10팀 모집하는데 7팀 와요. 서울 수도권에서 하잖아요. 5팀 모집하는데 500팀이 와요. 그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서 이 5명이 받는 지원금은 500만 원이에요. 지방에서 10팀 뽑는데 7팀밖에 안 왔어요. 그 7팀이 각각 받는 돈이 1억에서 3억이 돼요. 그래도 다 서울이래요. 그래도 다 수도권이래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시대를 탓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탓한다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절반 청소년들이 대박 아니면 안정적인 삶 이걸 꿈꿨어요. 근데 그 세월이 한 10여 년 지나가자 한 10년 정도 전쯤 되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꿈이 좀 바뀌었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한 70몇 %가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월세를 받고 일 안 하고 벤츠 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예. 설마 여기 계시는 거 아니죠? 그때 그 70% 여기 그때 청소년이 지금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건물주, 조물주 밑에 건물주. 근데 이제 최근 한 5년, 6년 사이에 엄청 급 등장한 직업군이 있어요. 뭐냐면 유튜버 크리에이터예요. 얘들은 그것도 쉬워 보이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막 놀러 다니면서 대충 찍어 올렸는데 1년에 1년에 한 몇 억씩 번다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고 싶은 거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있는데 자기 꿈은 재벌 2세래요. 근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요.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재벌이 되면 자기는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참 큰일 났어요 정말.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기준들, 그런 어떤 목적, 그런 가치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만큼 이제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은 그런 시대적 상황, 사람, 부모, 배경, 왜 엄마 아빠는 우리 집안은 왜 그렇게 탓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시야를 넓게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보니까 역사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구나. 사람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사람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이 사람을 만들고 이게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가고 펼쳐져 가는구나. 그래서 역사는 사건과 사람인데 시대의 새로운 창을 여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대의 세문을 확 열어젖히거나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건 제 책의 만남이라는 한국 역사책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 다산부터 정약용까지, 다산부터 권정생까지 그 작은 그림들은 연결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고 저 230년 역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계속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역사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결국 그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역사는 시작. 역사는 자기 시대를 향한 창조적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가는 거예요.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배경을 탓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을 탓하고 내가 뉴질랜드가 아니라 호주였으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저 호주가 하니까 저 호주에 집회 많이 했어요. 캔버라, 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호주에도 집회 많이 했는데 호주가 하니까 호주 사람들은 여기가 캘리포니아였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화성이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상황을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시대를 탓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나 환경을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현장이 바로 컨텍스트예요. 저는 비전의 3요소 3C 세 단어를 기억해라. 콜링, 커미트먼트, 그 다음에 컨텍스트. 근데 우리 보통 크리스찬 청년들이 1, 2번은 잘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러면 다 막 손 들고 일어나고 이게 앞에 나오세요. 그럼 다 나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사님들한테 만수기도 받고 헌신 거기까지 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헌신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에 잠기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부터 헌신이라. 어디다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다 청소년 시절에 한 번씩 헌신해 봤는데 나오러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나왔는데 친구 따라 막 나오고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봐도옵소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자녀들이 생기고 생업에 바쁘고 하다 보면 이런 집회에 괜히 와가지고 또 도전받고 막 헌신했는데 그 헌신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 막 회개하라 그러면 괜히 막 찔리고 그런 삶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어른들 집회하면 막 되게 강력하게 도전하면 끝나고 나서 막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 자식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이라도 가야 됩니까?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까지도 마음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뉴질랜드의 이민의 역사가 짧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140년씩 되는 나라에 비하면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는 여기 나름의 역사가 있겠죠.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역사가 있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으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컨텍스트를 이해해야죠. 그래야 구체적으로 이 나무를 하나님이 왜 여기에 심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 내일 저녁에 주인공을 미리 살짝 공개하는 건데 요셉의 부르심, 요셉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신앙교육은 받았으니까 요셉은 그냥 신앙,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성공을 구가하든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그를 향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유혹 앞에서 차라리 모든 걸 잃어버리는 길을 택했어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그럼 왜 애굽 땅으로 보내셨을까? 그런 헌신적인 친구를 17살에 그런 비극적인 경험을 그것도 혈육에 의해서 하게 하셨을까?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포석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옮겨 심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였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셨던 언약,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너의 후손들이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 요셉의 삶이 있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430년 사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 이 입애굽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요셉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출애굽과 관계가 있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 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의 고백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됐다. 그러면 너 여기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왜?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야 하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부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에 의해서 귀족집 자제로 붙잡혀 와가지고 이런 시련들을 겪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결국 가게 되죠. 다니엘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꿈도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꿈도 바벨론의 총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주님 뭐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막 지혜를 주셔서 막 나중에 막 어디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라고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축복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말고도 따라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렇게 하여간 사은품이 많아요. 사은품이 뭐 고난 3종 세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사은품이 많아요. 따라오는 사은품이. 그러니까 내 자녀를 막 요셉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러면 기본적으로 팔려갈 생각은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부모님들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총리 이거에 꽂혀가지고 총리 이거에 꽂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운동 개혁과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그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후배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고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다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왜 분단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이념 갈등의 치열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념으로 갈라지고 쪼개지게 하실까? 뭐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싸우고 쪼개지고 아프리카에도 여러 나라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분단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되게 슬픈 나라의 태생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런 국가적 에너지, 낭비되고 있는 국가적 소모적인 에너지들이 오히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이구나. 그러면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비전과 길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 막 헌신, 막 울부짖고 헌신하고 막 일어서고 앞에 나오고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영역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각자의 전공과 우리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중에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청년사역 하는데 엄마가 갈에서 왔어요. 가기 싫은데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저는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왔어요. 아빠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왔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너네가 미국 온 게 아니야.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그 사기친 놈도 아니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사명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와서 여기 오클랜드와 이 지역 일대에 와서 또 한국에서 온 저를 이 집회 장소에서 여러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그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 진짜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그러면 하나님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나요? 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시대, 사람, 배경 이런 걸 탓하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저랑 같이 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또 옮겨 심으실 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시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의 대안을 제시한다. 시대를 탓하는 청년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새로운 대안과 길을 만드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청년들이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정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오늘 밤에.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셔서 화요일 아침 10시 30분 55분 비행기를 예약하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집에서 혼자라도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이 컨텍스트, 지금 내가 있는 이 컨텍스트, 여기에 제 삶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 이곳에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보내셨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지금부터 보여주세요. 만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이제 한번 펼쳐주세요. 그렇게 비로소 기도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뜻을 정하고 이 시대 가운데 그저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문화로 바꿔가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거기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대안적 상상력. 중간에 있는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글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자적 목회의 과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배 문화의 의식과 인식과 맞설 수 있는 대안적 의식과 인식을 끌어내고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의식과 어떤 인식을 하는 방법과 그 틀을, 생각의 틀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의 틀을 여러분한테 자꾸 만들어서 주입하고 있어요. 그 틀과 그 렌즈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도록 계속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어요. 거기에 밀려서 떠밀려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시대를 새로운 지배 문화의 의식과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창조적 영감에 뿌리를 둔
대안적인 의식과 인식력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내고 발전시켜서 지역과 사회와 문화와 주변의 환경들을 맞설 뿐 아니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충 등 떠밀려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변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전덕기 목사, 이상설, 오당 이회영, 규암 김야견, 이런 사람들. 마지막에 규암 김야견은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죠. 시인 윤동주의 외삼촌이고, 우당 이회영 선생은 아시다시피 한양 도성의 우당 6형제의 땅을 밟지 않고 아무도 한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라를 빼앗기자 6형제가 그 모든 재산을 급처분해서 다 가지고 서간도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양성된 군 간부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과 함께 치러내죠. 이상설 선생 마찬가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당대 우리나라 그 당대의 관리들 중에 천재였어요. 천재. 수학 교과서를 스스로 만들어서 공부하고 공부를 시켰어요. 성균관에서. 학생일 때 영어 독학으로 다 꿰어요. 헤이그 특사로 1907년도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갈 때 이상설이 왜 대장으로 갈 수 있었냐? 혼자 독학으로 3개국어 4개국어를 했어요. 근데 나라가 딱 1905년도에 을사늑양 맺어지자 나라의 미래가 기우는 걸 봤어요. 만주로 건너갔어요. 만주 지역 전체에서 최초의 근대식 학교를 세웠어요. 서전서숙이라고. 그리고 1년 운영했는데 1907년에 고종이 특사로 헤이그로 보내서 그 학교를 놓고 가게 돼요. 그러자 그 바로 옆에 있는 규암 김야견 선생이 함경북도 종성 회령에서 5집안이, 윤동주 집안은 1년 늦게 오고 4집안이 이주를 해와서 지금의 용정, 만주, 간도, 명동마을 그 땅에 정착을 했죠. 그리고 그 정착한 그 땅에서 이상설을 만나고 그 학교를 보고 있다가 이상설이 떠나고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명동학교를 시작해서 거기에서 문익한 윤동주, 나운규, 아리랑의 나운규, 송몽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학교에서 길러진 사람들이죠. 전덕기 목사 상동감리교회 담임이었어요. 상동감리교회 5대 목사인가 그런데 상동감리교회 담임할 때 상동청년학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청년부 외에 청년들에게 민족의식과 역사의식과 신앙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는 오클랜드에도 그런 진짜 청년들을 그저 학위를 따게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학교 다니면 학위 받겠죠. 근데 학위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뭔가 진짜 나를, 시대를 책임지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훈련, 늘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좀 좋은 학교 같은 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강의하러 오겠어요. 그런데 그 상동 청년학원에 저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덕기, 백범, 김구, 이준, 이동용, 이동휘, 노백린, 이회영, 나중에 다 임시정부의 대단한 인물들이 될 뿐 아니라 신민회라는 우리나라 최대 독립운동 기관 단체의 중심 인물들이 저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런 지도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다 봤을 텐데 저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다 북한은 백두산 기준으로 서해안 쪽은 서간도, 백두산 기준으로 북러시아 쪽은 북간도,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지금의 러시아 저 지역을 연해주라고 불렀죠. 연해주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최재형 선생,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윤동주 외삼촌이나 아까 김야견 선생. 저기 있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간민회, 북로군정서, 김자진 장군, 성명의 권오패, 대한광복군정부, 신채호, 이상설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라 그러죠. 헤이그 특사 일이 실패하고 돌아와서 간도로도 올 수 없고 항구로도 올 수 없으니 연해주로 갔어요. 거기 계시다가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자기 시신을 태워서 제를 해서 러시아의 강에 뿌려달라.
왜? 그 강이 흘러서 동해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좋으게요. 그래서 그 유해의 시신에 죄를 뿌렸던 강변에 이상설 선생의 묘비 같은 유호비가 세워져 있죠. 가면 그 비서가 하나 강가에 그냥 덜렁 서 있어요. 근데 저런 역사 그 시대의 민족이 우리가 한반도라는 땅에서 숨도 쉴 수 없을 때 그 한반도 바깥 이민족의 땅에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군사학교를 세우고 군대를 일으키고 사람을 키우고 이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한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왜 여러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쩌면 한국이라는 되게 팍팍하고 답답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어쩌면 여러분을 지금 여기 오클랜드가 저 시대의 연해주일 수 있고 여기 오클랜드가 저 시대의 북간도일 수 있고 여기 오클랜드가 저 시대의 서간도일 수 있죠. 이번 집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수고가 있어요. 죄송할 정도로 보니까 거의 점심때도 저를 숙소에 사줘오셔서 태우고 나가서 밥 먹여주시고 커피 사주시고 구경시켜주시고 아침에는 또 아침을 제가 안 먹는다고 하는데도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꼭 오시는 분이 계시고 저녁에도 또 오시는 분이 계시고 올 때마다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 오시고 되게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태우고 오시고 끝나고 나면 숙소에 다시 또 태우다 주시고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죠. 시간을 내시고 재정적 헌신을 하시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께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인물을 키우는 목회를 해달라고. 청년들을 베이비시팅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베이비시팅 정도의 수준의 케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같이 꿈꾸는 청년들이 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자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성장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서울에서 KTX 타고 저는 개성을 거쳐 평양을 거쳐 함흥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에 KTX 타고 가는 날을 저는 항상 기다리죠. 꿈꾸고. 공주 제민천이라는 곳인데 공주의 제일 오래된 마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오래되니까 할 일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하나 둘 이사 나가셔서 집들이 다 비고 동네가 폐허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권어상 대표라는 한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버려져 있는 한옥집을 사들여서 싹 고쳐가지고 한옥 스테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부 지자체 프로그램으로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주일씩 보름씩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지자체 프로그램으로 했어요. 그러면 16명이 왔다 가면 그 다음 해에 2-3명이 저기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옆에 버려져 있는 집을 사거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방을 만들고 어떤 친구는 서점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뭐 카페를 열고 어떤 친구는 거기다가 뭐 술집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동네에 젊은 친구들이 하나 둘 들어오자 지금은 제민천 마을이라고 1년에 적어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마을이 되고 이사 나갔던 주민들도 다시 들어오는 마을이 되죠.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천 계양로라는 곳이에요. 계양로. 저 건물 보세요. 저 원래 전구 저 많이 꽂혀 있는 전구 만들던 전구 공장 건물이에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의료 뭐 보호 요양기관 나와 있죠. 나중에는 병원으로 쓰였어요. 근데 버려져 있는 건물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청년이 받아서 이창길 대장이라고 불리는 계양로 프로젝트 팀장인데 이창길 대장이 받아서 저기를 전구 만들던 공장이니까 전구로 다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 안에 전구 만들던 시설들 병원 때 쓰던 기구들을 그대로 놔두고 저 카페 이름을 라이트하우스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는 규암, 충남, 부여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텅텅 비었던 마을에 젊은 청년 김경아 대표라는 청년 젊은 여성 싱글 청년 한 명이 들어가서 사부작사부작 하기 시작하는데 한 명 더 들어오고 둘 들어오고 셋 들어오고 저기도 1년에 몇십만 명이 와요. 지금은 버려졌던 마을이죠. 책방 세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규안마을에 있는 수월록이라는 카페인데 건물을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상태예요. 원래 건물 모양이에요. 저 상태로 안은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안은 이렇게 다 만들어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힙한 카페를 만들어놨죠. 이게 다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지금 시대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두가 쉽지 않다, 모두가 어렵다, 모두가 힘들다 하는 시대에 그 상황을 돌파해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청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승부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면 잘하면 비길 수 있고 운 좋으면 어쩌다 이길 수 있겠죠. 그들이 학벌로 싸우니까 우리도 학벌로 싸우고, 그들이 배경으로 싸우니까 우리도 배경을 만들어서 배경으로 싸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에게 없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화들짝 놀랄 거예요. 그들에게도 학벌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은 집안 배경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쩌면 우리보다 뛰어난 재능과 다재다능함들과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청년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무기,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그들이 시키는 기준, 그들이 원하는 조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서 증명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인정받아 그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래서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물 마시고 채식했다. 그래서 얼굴 피부 좋아졌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싶겠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채식하세요. 이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공부했고 이들도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어떤 것들은 결코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19절, 20절,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한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청년들이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 된 거죠. 왜? 저는 세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안 믿는 청년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하는 청년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안 믿는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기업이나 회사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 인문학이나 그럼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배경이야. 제가 아무리 윤은성 작가님, 윤은성 교수님 이렇게 위장 신분을 가지고 가도 네이버에 윤은성 쳐보면 다 목사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다 센터장님인데 이제 창업 이런 강의하러 가면 마찬가지죠. 센터장님 크리스찬이시고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시던데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해요. 자기들은 예수 믿는 친구들 생각할 때 좀 항상 빈정상하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경쟁 안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 승진에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막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성전하게 해주시고 저의 경쟁자인 쟤는 떨어지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굳이 쟤를 왜 주님이 신경 쓰십니까?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걔들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뭐 이러겠어요 제가? 제가 그랬어. 세상이 불공평한 거 아니니 원래? 원래 세상이 불공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로 하면 여러분 그들과 똑같은 것들로 싸우고 똑같은 것도 경쟁하게 돼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과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치사하게 그냥 약간 하나님 백으로 이기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재능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발휘되고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30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보좌뿐이니라. 이게 38절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느부갓네살이 얘기해보니 얘들이 채식을 했는지 물을 마셨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대화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해보니 게임이 안 되는구나. 얘들이 탄년탁월하구나. 쟤들에게 없는 영감이 있고 쟤들에게 없는 은사가 있고, 세상의 재능만으로 승부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 기프트가 있는데 왜 그것을 쓰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세 문장만 한 번 더 같이 기억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의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청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같이 물으며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